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손님이 너무 많이 오셔서 준비된 음식이 이제 떨어진 것입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식을 하고 지하에서 손님을 대접했는데 이 뷔페하는 분을 모셔다가 350명분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대충 한 300명 정도 올 줄 알고 350명을 주문했는데 500명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지막에 간 사람들.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애가 타가지고 발을 동동 굴르면서,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20명은 이 집으로 가고 또 30명은 저 집으로 가고 그랬는데도 꽉 차가지고 이 집 갔다가 자리가 없어 또 저 집 갔다가 자리가 없어 또 가려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짜증을 내면서 뭐 이런 집이 있냐 그러면서 그냥 가버린 사람도 많아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디서 사올 데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주인이 너무 당황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디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알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일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얼뜻 들으면 아주 냉정한 말이고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한 듯한 그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을 절대로 거역하지 않는 효자 중에 효자다. 그게 마리아의 마음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하인들을 다 이렇게 모이라고 하더니 너희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꼭 그대로 해다오. 알았습니다. 가다가 안심이 안 돼가지고 또다시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돼? 알았습니다. 그 집에 손 씻고 발 씻는 그 물 항아리가 6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그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전공 과목이니까 그냥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연회장을 총 책임지고 있는 그 연회장, 요즘으로 하면 매니저입니다. 그 매니저가 여기저기 손님들 배치하고 음식 나르고 지시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빨리 가져오라고 막 재촉하는데 그 매니저에게 맹물을 갖다 주라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게 하인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쫓아오더니 못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에 이 하인들이 애따 모르겠다 그리고 주전자에다가 맹물을 부어가지고요 닦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연회장은 이번에 나온 포도주 맛은 어떤가 그리고 먼저 따라서 한 잔 맛을 보니까 이 맛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 신랑을 보래. 신랑 이리 좀 와요. 야, 자네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다른 집들은 다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취한 다음에는 뭐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알게 뭐해. 그 사람들이 전부 취한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말이야, 점점 좋은 포도주를 내니 정말 당신은 멋쟁이야. 응? 칭찬을 그냥 한껏 해준 거예요. 하인들의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러 가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잔치집 주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근심으로 꽉 눌려 있다가 그냥 갑자기 말이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주인보다 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물을 떠다 준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하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래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관쯤 되겠죠? 청와대 비서관.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갈릴리 가나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냥 생명이 끊어질 그런 지금 중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좀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는 이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 집에 하인을 만납니다. 하인들은요, 다 죽어오는 아이가 열이 내리고 일어나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빨리 주인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주인이 있는 가나로 가다가 집으로 가던 주인하고 딱 만난 거예요. 너희들 웬일이냐? 어디로 가는 거냐? 주인님 뵈러 가는 거지요. 왜? 아드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 언제부터 그렇게 열이 떨어졌냐? 어젯밤 7시부터입니다. 왕의 신하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순간하고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그걸 확신하고 53절에 자기의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첫째 목적은요, 우리에게 깊은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은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달라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이게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잔치집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해온 게 이제 한 번에 뒤집힐 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잔치를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근데 이게 거의 마지막 날이에요. 다 떨어질 정도니까. 그 일주일 한 게 이게 다 떨어져서 손님들이 다 불평, 원망하고 욕하고 하면요, 그동안 잘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인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때로 소망을 갖게 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 둘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언제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잔치집 주인의 마음은요, 염려와 근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 포도주가 점점 떨어지는데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손님은 밀고 들어오는데 이거 큰일 났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이제 시작됐지만은 예수님을 모신 뒤에는요, 너무나도 풍성한 잔치집이 된 거예요. 포도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쁨도 가득한 잔치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는 처음부터 나중에 훨씬 더 좋아진 것입니다. 포도주도 나중 포도주가 더 좋아졌다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진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대한민국에 오시기 전에 우리 한국은요,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손에 꼽힐 정도였어요. 너무 가난해서 소민들은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늘 보리밥에다가 죽에다가, 저희 어머니가 아주 죽이라머니 아주 그냥 논더리를 내셔요. 왜 그렇게 죽을 싫어하시냐고 죽을 했더니, 예, 너 죽 한 20년 먹어봐라.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옛날에 왜 이렇게 가난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좀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주들이 모든 논밭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걸 소민들이 농사를 지면은 7은 지주가 가져가고 셋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식구는요 10대 식구인데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죽을 해먹고 풀죽을 해먹고, 그 옛날은 병들면 약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별거 아닌 병에도 그냥 다 죽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낸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냐? 34.5세예요. 34살이, 평균 나이가 34살이야. 40 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40 전에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는지 말이죠. 상처가 나면 그냥 흙 갖다가 막 바르고, 그래서 그게 균이 그냥 도져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한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조선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 성도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천지개벽을 한 것입니다. 요즘 제일 답답한 데가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 설교 용어로는 적당치 않지만은 뽑을 놈이 없어요. 다 그놈이고. 우리가 생각해 우리 한국 정치 너무너무 한심하다, 삼류다 그러지만요, 전 세계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나라가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거리 나가서 그 촛불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 나라는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총 갖다 쏘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굉장하지, 그렇게 평화적으로 시위하면서 정권이 바뀌는 그런 민주주의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그 민주주의 역량이 어디서 길러졌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오래전부터 학생회부터 한 30명, 20명 모여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시면 예 하세요. 예, 통과됐습니다. 민주주의 훈련을요 교회에서 철저히 받고 자라난 거예요. 그 민주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있는 거예요. 의료보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카나다에 교수로 가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아무래도 아들 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갔어요. 아들 효도 받으시면서 사셔요. 그래서 카나다로 갔다가 3개월 만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 왜 다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2달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고 카나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그냥 감원 치료받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거의 무료로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맹장 수술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왜 맹장 수술하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미국에서 맹장 수술에 1,500만 원 달래요. 우리나라는요 50만 원이면 해주는데, 이게 다 예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학교 지으시고 병원 지으시고 이 민족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고생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며 살지라도 결국은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 기적의 중심에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잔치집의 주인이 예수님을 정식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잔치집이었기에 기적을 경험하는 기쁨의 잔치집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초청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누구나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
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타 종교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대담을 하는 것을 유튜브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불교의 유명한 스님을 모셔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스님은 교회 나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있지요. 고등학교 때 나가봤다는 거예요. 대학교 때도 나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좋아 보여서 예수를 믿어보려고 성경을 7번이나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서 결국 제가 불교로 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성경 반도 안 읽었는데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 7번 읽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창세기 조금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초청만 하면, 영접만 하면,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자기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해드리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혼한 뒤에 자기 가정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술에 곤드레가 돼서 들어오고, 여러분 그 아주 그냥 피폐해진 가정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마음의 병이 들고 그냥 말도 못하게 마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남편에게 임해가지고 그 남편이 아버지 학교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그 아버지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펑펑 울고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그 가정이 천국이 된 거예요. 가정도 예수님을 초청해드리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예수님을 회사에 한번 초청해 보세요. 예수님의 멋진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현성원 집사님이 처음 회사를 할 때 그 이름이 3J, 3자하고 J, 3J가 회사 이름이에요. 뭐 회사 이름 치고는 정말 이게 이름 같지도 않잖아요. 제가 첫 예배를 드리러 가서 3J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영어 이름이 존입니다. 그랬지. 제 동생이 뭐 재현입니다. 그 J, 2J. 그것도 하나는요, 지저스, 예수님 J.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와 예수님이 공동 사장으로 생각하고 이 회사를 시작합니다. 아,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정말 예수님을 이 회사의 사장으로 생각하고 시작한다면 정말 이 회사가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해주고 제가 왔습니다. 그 회사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랜드라는 회사 아시죠? 몰라요? 이랜드 조그만 옷가게였어요. 그 옷가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제가 사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에, 순이익에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순이익의 10분의 1은 선교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을 그 기업에 초청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랜드가 재벌이 됐어요. 지난달에 그 이랜드 총 선교 책임자가 저를 만나러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 얘기하는 가운데 지금 물었습니다. 이랜드는 선교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그랬더니요. 2022년도에 150억으로 정했습니다. 선교비만 150억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1,5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회사에 초청해서 회사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쩔쩔매는 주인을 본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께 말씀드렸지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그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처음엔 냉정한 말씀을 하셨어요. 안 들어주실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저분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죠.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냐? 너는 개와 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인격적인 모독이고 이건 굉장한 상처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더 예수님에 가까이 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죄값보다는 적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저는 개만도 못한 여자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달릴 때 주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나? 여자,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주 젊은 집사님이에요. 젊은 집사님이 자기 아들의 아토피 때문에 말도 못하게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요.
몸에 그냥 딱지가 붙었는데 저도 보고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 선뜻할 정도로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별명이 학교에서 괴물이라, 괴물. 애들이 괴물 하면서 놀리는데 아이가 그 말에도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아이는 밤새도록 피가 나도록 굶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부부가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 그래서 부부가 날 때까지 금식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아토피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아토피 고쳐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닷새 되는 날 꾸둑꾸둑해지더니 딱지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 방에 데려왔는데 거의 다 났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세 번째 조건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가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기적의 열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죠. 포도주 찾는데 웬 맹물입니까? 아니, 맹물을 어떻게 떠다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얼마든지 할 말이 많은 하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자기 마음으로는 정말 이게 용납이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해야지. 그리고 순종하다가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뿌리는요, 순종이라는 데 있습니다. 나만 장군도 순종하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소경들도 실로암 가서 씻으라 가다가 고침 받았어요. 문둥병자들, 열 문둥병자들 제사장에 보이라 가다가 고침 받아요. 가다가라는 말은요, 순종하다가 기적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성경 안에만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적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이 과학의 시대라 그런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잘 인정 안 해요. 기적 얘기하면 그저 피식피식 웃고 그런 너무 빠지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건 옳지 않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은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찾아왔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모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번 모험을 걸어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7년 전에
이 허리 디스크에 걸려가지고요. 차를 타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할 정도고 신방을 한번 갔더니 얼마나 아픈지 여러 사람이 저를 일으켜줬어요.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의사가 이게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세요.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낫지 않아서 또 이제 주사 맞으러 갔죠. 제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이 디스크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절로 들어가는 방법, 그런 법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가 빙그레 웃더니 자기 의사 이렇게 세면도구 있는 데로 들어가더니 치약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치약을 쭉 짜더니 선생님, 이 나온 치약이 저절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한테 그러는. 그래서 그냥 저절로는 안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낙심이 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어느 날 괜히 말이죠 스트레칭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갈비뼈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부터 아픈 게 싹 난 거예요. 디스크가 들어가는 소리예요.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아무 말도 못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만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걸 읽을 필요도 없고요.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오늘도 너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을 너의 삶 구석구석에 초청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너희 삶도 기적의 삶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며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